답을 하실 겁니다. 아니, 좋은 일이 주는 기쁨보다는 힘든 일이 주는 무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어려운 인생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우리는 수심에 잠긴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할까 하는 탄식 소리를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왜 이 땅에 어려움이 존재합니까? 하나님 세상의 창조자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삶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이건 인류 역사 일에 계속된 그런 질문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힌두교에서는 갈말이라는 교리를 내세우고 불교에서는 열반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고난은 알라신이 전해준다는 철저한 운명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다 고통당한 사람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이미 주어진 것이니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 현재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육체의 고통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보면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유대주의자 향해서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기독교 문헌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하늘이 여러 층으로 나뉘었다고 생각합니다. 3층, 7층, 12층으로 하늘이 구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육신을 가진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온 게 아닙니다. 12장 4절 말씀 보니까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비밀의 신비한 말을 들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외경 중에 바울의 묵시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과연 바울이 하늘에 올라가서 어떤 체험했을까를 궁금히 여긴 후대 기독교 작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매일매일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가 바울을 데리고 낙원으로 인도해요. 바울이 낙원 앞에 이르렀더니 큰 문이 있고 그리고 그 문 위에 황금빛 명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패를 보니까 많은 의인들과 신앙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 낙원문을 통과해서 그리스도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 도시에 가보니까 꿀의 강이 흐르고 우유의 강이 흐르고 포도주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바울이 그 강가에 갔더니 모세, 엘리야, 다윗 등 수많은 예언자와 신앙의 유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영광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신앙인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과 영적인 은사와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한 가지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8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에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육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바울은 셀 수 없이 하나님께 그 고통 걷어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3번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이건 단순히 3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열심히 하나님께 그 아픔 걷어가 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석가들은 바울의 육체 가시를 간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심한 안질로 고통을 당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동부 지중해 지역에 자주 발생하는 말라리아 열병에 걸려서 그가 고생을 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 열병에 앓았던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 두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마치 벌겋게 달군 쇠 몽둥이로 이마를 찌른 것 같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이든 바울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그 아픔 걷어가 달라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 바울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자기 육체의 병을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땅히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병을 고치지 않고 그 아픔을 그대로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마땅히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하나님이 자신의 종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고 그 질병을 그대로 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해요. 바울에게 놀라운 계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혹시 바울이 자기가 가진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받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교만해질까 염려해서 바울을 사랑하시지만, 주의 종을 사랑하시지만 그 아픔을 그대로 두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합니다.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신앙의 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많이 하면 마치 자기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분을 만나면 한 5분쯤 대화하면 그분이 금식기도 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냥 그분이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잠깐 이야기하면 내가 40일 금식기도 해보니까,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된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도리어 올무가 되고 그를 넘어뜨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촌의 박태선 장로 역시 처음에는 건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사를 참으로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의 병이 낫다고 그래요.
한강병에 그가 집회할 때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넘치든지 그가 말씀을 증거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 그럽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그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 주위의 영적인 은사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너무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가 가진 것이 자신에게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겁니다. 그가 가진 것이 자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몸이 아플 때, 육체에 엄청난 고통이 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자신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주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병이 있었기에 마지막까지 그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하는 고통은 결코 바람직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바로바로 그 아픔을 걷어가지 않는 이유는 혹시 우리가 교만해서 그릇된 길로 빠질까 염려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아픔을 그대로 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만한 길로 빠질까 염려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아픔이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매어달리는데 하나님이 즉시 그 아픔 걷어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아픔, 그 약함을 보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늘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신앙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지만 때로 그 아픔을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을 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본문의 말씀 보면 단지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단지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함과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언제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때로 약함도 아픔도 그대로 두신다는 겁니다. 본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그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피스케노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에피는 위라는 뜻이고 스케노라는 단어는 덮개를 졌다, 천막을 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에 구멍이 나면 아말감이나 금으로 그 구멍 난 것을 덮듯이 손상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개를 씌울 때 에피스케노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바울이 자기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아픔을 그대로 두신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의 약함을 감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덮개를 씌웠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바울에게는 약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약함이 아니라 도리어 강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는 내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약함은, 우리 삶의 어려움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그 약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약함, 병듦, 고통이라는 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도리어 강함이 된다고,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수단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 겪으실 때 혼자만 그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려두는가? 그런 한탄만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달라고, 내 힘듦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싸달라고, 주님의 도움이 너무도 필요하다고 간구하시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약한 곳에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체험하는, 이런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해요.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기뻐하고 그걸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난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내 몸에 병이 들었는데, 내 사업이 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 참으로 힘든 일일 겁니다. 근데 바울은 도리어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잠깐의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아픔을 다 걷어가 주시고 오히려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그가 늘 체험하고 기대하기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도리어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잠깐만 지나면, 잠깐만 근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걷어가 주시고 도리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 그 고통과 아픔을 보는 게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도리어 기뻐하라고, 아니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부산 해양대를 졸업하고 선장으로 오랫동안 배를 탔던 분입니다. 선장으로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 영화 배우가 되는 것, 아마 본인이 감독이 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몸에 큰 병을 얻었어요. 위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 병원 찾아보고 약도 샀었는데 그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찾게 됐고,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은혜 받고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오늘 3시에 위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저 만나면 그래요. 만일 자기의 몸에 병이 없었다면 아마 자기는 세상에서 인생을 나름대로 즐기며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몸에 질병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귀한 일을 하게 됐다고, 그 병 자체가 도리어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은혜를 체험한 계기가 됐다고 늘 자랑을 받습니다. 헬라어로 기쁨이란 단어는 카라인데 이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진정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픔이나 고통은 바람직한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그 약함을 채우셔서 우리를 도리어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만 두인다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이같이 고백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단지 현실 보지 마시고, 단지 현재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걷어가 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며 도리어 기뻐하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